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매일 아침 말씀 묵상 9월 9일 수요일 확신을 가지고 정언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써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할 문제를 뽑았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혹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기 쉬운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은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증거,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누가 영생을 주는가? 영생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영생을 가진 자인가? 누가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인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되돌아가 보면 누가 영생을 주는가? 첫 번째 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는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 속에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누가 영생을 가진 자인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네 번째 질문, 영생이 없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을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은 이런 비유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만원짜리 돈을 성경 갈피에 넣고 이 성경을 주면 성경을 받는 사람은 만원짜리 돈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고로 예수를 소유한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가, 열심히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영생을 주는가?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생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진 자가 영생을 가진 자이고 예수가 없는 자는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매 순간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로 인한 충만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 사귐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과 162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한지에 대해 의심하며 끝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구원의 가망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멸망할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시대를 걸쳐서 울려 퍼진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도무지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충만한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확신이,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 줄 것입니다. 자, 여기 대머리 약장수가 있습니다. 이 대머리 약장수가 약을 팝니다. 자, 이 약을 바르기만 해봐 머리카락이 쑥쑥 올라온다는 아무리 선전해도 사람들이 약을 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큰 목소리로 그렇게 외칩니다. 자, 이 약을 바르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쑥쑥 올라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가지 않습니다. 청중정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이 그렇게 좋으면 우선 당신의 머리에 발라보십시오. 당신의 머리카락이 쑥쑥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 약을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먼저 당신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예수로 인하여 행복이 넘치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의 감화로 인하여 우리도 주님을 알고 싶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는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서 약을 선전하는 대머리 약장수는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162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이 거저 주시는 구원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죄책감이 가져온 저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확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좀 전에 했던 5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두 가지 도표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도표를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과 헌신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요동하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한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감사, 또 찬양과 헌신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시편 116편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잔을 들게 하고 헌신의 영광을 주께 드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문설주와 임방에 피는 발라놓았지만은 자신의 행위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했어.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오늘 저녁에 심판의 천사가 올 때 나는 죽을지도 몰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떠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비록 자기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가 자기 자신을 지켜줄 줄을 믿고 확신하면서 편안하게 단잠을 주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살아났을까요? 1번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왜요?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린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안과 염려 속에 보내지 않아도 될 많은 시간들을 고민과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당연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낸 시간은 감사와 확신과 찬양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킨다면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닮아가듯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의 확신이 차고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 흘러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답이요 이것이 확신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십니까? 그것은 곧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에게 이 떡을 주어 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 필요한 경험은 말씀을 통하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경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할 존재는 이 천하 만물 속에 아무것도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호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기 쉬운 것을 162페이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영생이라는 선물은 현재 우리의 것이 된다. 예수님이 곧 영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경험하면 절대 그것을 상실하지 않으리라는 말이 아니다.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 계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오해하기 쉬운 것은 뭔가 하면 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두 번째 오해이고, 우리의 결단이 약하거나 믿음이 약하면, 혹시 나는 결단이 약하거나 믿음이 약하기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수고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은 있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의에서 더 멀어지고 나는 이만큼 잘났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많은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모든 열매가 예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명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매일 매 순간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넉넉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비밀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금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도무지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오 주님, 이제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얼마나 풍성한,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역사하는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의지와 삶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삶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동행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셨기를.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확신이 있어서 먼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우고 그 향기가 이웃에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확신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